고린도전서 6장 11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믿음을 은혜와 선물로 받기 전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알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좋은 아버지를 모셨든 그렇지 못했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된 관계를 늘 잊지 않고 그렇게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와 같은 약속 가운데 거하는 그 약속해 주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창조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특권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던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답을 해주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고린도 성도들은 그 큰 은혜와 특권을 의식하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이 6장 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때문이었는데, 이 거짓 사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 교도들, 그런 이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또 사도라면 자기 병쯤은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병도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사도들이 주는 자천서, 그 증명서, 사도된 증명서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서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고린도 교회에 돌아서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됨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다 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거짓 사도로 여기고 제대로 된 증명서가 없는
그런 믿지 못할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말들을 한 것에 대하여 그 5장부터 시작돼서 우리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하면서 사실은 좀 격양된 어조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넓히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너희들에게 바른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그리고 갈라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종과 또 성도된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2절에 보면 우리가 좁아진 것이 아니고 너희가 너희 심정에서 마음에서 마음이 좁아졌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너희에게 권하는데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도 넓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구약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진리의 참됨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에 미혹을 받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조화되고 상관되고 일치가 되고 사귈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면서 이제 그 윗절에서 마음을 넓혀서 다 용납하고 관용하고 받아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혹시 또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거짓 사도들에게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까봐 다시 한번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한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넓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마음을 넓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 있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넓어진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다른 잘못된 정보와 또 비판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거나 좁아지지 않도록 마음을 늘 넓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지에 보면 진리를 떠나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고린도인들,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넓히지 않고서는 사랑하거나 신뢰하는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혹시 사도 바울과 같이 오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과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 때문일 수도 있고 신앙이 아닌 일로도 그러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우리가 견지해야 할 귀한 신앙의 태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상태에서 마음을 넓혀서 그런 모든 이들을
관용해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중요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마음을 넓혀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고 용납해주고 오해와 배신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마음을 넓혀서 용납해주고 관용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인 것을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대우를 먼저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먼저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히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좋은 권면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거기에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저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받아주셨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께 품기어지고 받은 자이니까 우리들 또한 그것을 본받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보답하는 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용납하고 마음을 넓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받아주고 마음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일들이 없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씀과 노력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쳐버리고 내가 그렇게 거부하고 이런 일들을 그저 행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전혀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하고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만약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실을 용서받고 회개의 열매와 사죄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마음을 넓혀 사랑하고 믿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것,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을 넓히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마음을 연단하시고 마음을 단련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에 말씀하는데, 그런 마음의 넓혀짐, 마음이 넓어지고 늘어나는 데에는 다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힘써 넓히고 하나님의 먼저 받은 우리가 받아지고 품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한 번 더 용서해주고 한 번 더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용납하고 관용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 방법을 써놨습니다. 이 마음을 넓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주님의 길을 행하겠다. 달려가는 일들을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음을 넓혀주시면요?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이 좁아지고 오해가 있고 배신감을 느껴서 더 이상 용서해주기 싫고 사랑해주기 싫고 받아주기 싫고 관용해주기 싫다면, 마음을 좁히고 싶다면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힘써 달려가겠나이다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애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라면 사실은 그런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원수 갚아주셔야죠.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술을 벌려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시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용서와 마음을 넓혀 받아주는 일은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용서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러한 모든 일들을 내가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음을 넓혀서 관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리라 하는 결심들을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고 큰 특권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또 열왕기상 4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더 물어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넓은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마음을 주어서 마치 그 마음의 넓이가 바다의 모래와 같아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기에 지혜로운 총명함으로 그 바로 뒤편에 이제 열왕기상 4장 뒤편에 바로 나오는 그 아기를 죽인 그러한 여인의 그 사건을 너무나 사랑의 마음으로 잘 해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다윗의 넓은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넓히셔야만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이제 남은 때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넓어져서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 누구도 머물 수 있고 품겨질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다 환영이 되고 품겨지고 또 받아지는 용납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넓은 마음을 주시도록 힘써 간구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실 그때 우리 전부를 내어드리고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과정들을 원하고 그런 과정들이 닥치면 감사함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시는 막 마음이 아파서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원망 불평이 나고 분해서 견딜 수 없게 그런 과정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넓혀지는 과정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의 두 번째 모습, 그것은 7장 1절에 나오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이유 그것을 이제 15절부터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잘 지켜서 깨끗하게 거룩하고 성별된 청결한 그렇게 거룩한 성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넓은 마음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실은 은혜로 먼저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하나 제대로 용납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해야 할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도리어 고린도 교회인들마저도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제대로 된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것을 보니 또 자기가 받아야 할 합당한 사례비 그것조차 받지 못하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늘 견지하시려면 이 세 가지 우리가 깨끗해야 할 이유, 우리의 원래의 소속, 본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마음을 늘 넓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된 신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별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편을 7장 1절에서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구속사역, 창조사역, 또 구속의 계획사역,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완성에 관한 일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할 때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깨끗한, 그 의롭고 청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냥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몸을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밭에 뒹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고 의와 불법이 함께하고 빛과 어두움이 사귀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어두움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사탄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한다라는 것은 몫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서 몫을 같이 나눈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된다라는 것은 함께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성전에서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세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세 가지 자기의 본분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자기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으로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두려움 하나님 전에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애가 많으신지 그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조화롭고 균형 잡힌 분이셔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놓쳐서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신앙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깊이 존경하고 위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잘못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라면 더욱더 징계하세요. 반드시 그걸 짚고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냥 봐주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분이심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시지 못하시면 여러분 결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신을 지켜 성결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소속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이는 건물이 성전,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 교회요 성전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인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화교회당, 영화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건물로서 성전, 구별된 건물로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은 아무리 거룩하게 지어도 그것은 참된 성전,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 진짜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 건물이 성전이 교회가 되는 이유는 참 교회와 성전인 우리가 그곳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전에서 침 뱉거나 담배 태우거나 술을 먹거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전 밖을 나가서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거죠.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그것이. 자신의 성결과 거룩함, 믿지 않는 일들과의 구별됨, 그런 것들을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가지고 남은 때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가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때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만 계속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힘으로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으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결코 마음을 넓힐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있을 때는 통치받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교회 문 밖 나가면 전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다스림과는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치르셨다는 사실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살이 찢기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이제 사도 하이델베르그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히도록 마음을 내어드리고 넓은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을 넓혀주시고 넓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동행하며 그 연단을 잘 통과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